저는 요즘 구글 캘린더를 조금씩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1년의 시작이 될 때 구글 캘린더를 펼치면서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한 달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1년에 반복되는 일들을 입력을 하면서 시간을 계산하며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캘린더는 늘 이렇게 일 중심적으로, 시간 중심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대 헬라어로는 흔히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측량을 할 수 있는 1분 1초에 측량되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캘린더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으로 채워지는 중심적인 의미 중심적인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적인 의미가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질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적으로 풍성한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칼렌더를 정해 주시면서 절기들을 소개하시는데 그 절기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을 한 구절씩 봉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 주신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첫째 달 열날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과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틀날에 흔들 것이며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질적으로 의미 있게 풍성한 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 절기들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 제일 처음에 보면요 1년에 한 번이 아닌 일단은 매주의 시계추처럼 흘러가는 리듬들을 잡아주십니다. 바로 안식일의 기본 시계추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질적인 시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이라 질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 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멈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식을 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루 동안 안식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죠. 인간에게 하루 동안 똑같이 쉬어라는 것, 7일째는 쉬어라는 것.
또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조차도 노동을 하지 않고 먹을 것에 생존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6일째는 보다 풍성하게 하루 이틀 이틀 어치의 만나를 더 주심으로 저희들이 쉴 수 있는 기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6일째 일을 하지 않더라도 7일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안식일 사이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때 인간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바라보면서 일주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지,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그래서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더라도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오늘 하루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너그러움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패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지러운 세상 상황 가운데 저희가 쉼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주 온 만물을 통틀어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합력하여서 행하신다는 그것을 믿을 때 저희는 쉼이 삶의 기본이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인플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코로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바닥 가운데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구속사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룩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신뢰할 때 여전히 많은 뉴스들이 매일 들리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대전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 다음의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1년마다 지키시기를 원한 그 절기들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7가지 절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대전제하에 저희들의 삶을 의미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특히 3가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을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절,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기쁨을 강조하는 1년의 절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의미를 중심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둘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삶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6월절이 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6월절 패스오버는 특히 예수를 믿는 자의 구원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하느님께서 장자를 살려주는 그 마지막 재앙 때 장자를 살려주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잘 나거나 못 나거나, 혹은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장자를 살려주시면서 백성을 살려주시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pass over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잘 나가나 못 나가나,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못하거나, 그 모든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넘어가시는, 심판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삶의 은혜의 기본 패턴이 저희들의 삶을 의미로 채워나갈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Amazing Grace, 그 구원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되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적, 이 은혜가 나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될 때, 크리스천의 삶의 중추가 될 때 저희들의 삶이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근본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유월절에 포함된 모든 개념들을 볼 때 나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과분한 용납하심과 용서,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칭의, 나를 의롭다고 쳐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유월절에 포함된 개념들을 보았을 때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1년 가운데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을 뚫어나가는 이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원초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고난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교절의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무교절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월절에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기념하기 시작하냐면 광야가 시작된 삶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따르는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십자입니다. 즉 물질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물을 마심으로써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광야를 따르는 기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교절이 왜 중요하냐면 광야의 초점, 광야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의식주가 빼앗긴다는 것이 그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족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의식주가 빼앗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 놓는 것이 이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이 마인드셋, 이 캘린더의 생각. 여러분, 사랑은 이와 캠핑을 갈 때 저희들이 1년에 휴가를 내어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캠핑을 갈 때는 장시간 동안 텐트에 자더라도, 정말 허리가 불편하더라도, 오랫동안 운전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계속 울더라도, 혹은 음식이 맛없을지라도, 정말 누룩이 없는 빵처럼 무음이 건조한 시간을 가질지라도 저희들이 그 휴가 기간이 왜 의미로 가득하냐? 사랑하는 이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식주가 없는 무교절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누룩이 없는 빵을 생각했을 때 왜 그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냐? 내가 광야에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계속 일을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야말로 캠핑하는 마인드세트, 캠핑을 하는 정신,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핸폰을 내려놓고 캘린더를 내려놓고 삶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내려놓고 잠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려놓음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깐 삶의 바쁜 순간들을 내려놓고, 잠깐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의식주의 필요들을 내려놓고 잠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저희들은 1초 1초 그냥 흘러가는 바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을 아는 사람, 홀가분한 한 삶을 아는 사람, 주님과 동행했을 때 삶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저희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선교사로서 사시면서 제게 늘 말씀하신 점, 선교사는 늘 언제나 자신의 모든 삶을 이민 가방 2개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꾸릴 수 있어야만 자기의 삶이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홀가분함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아이들이 셋이라 아이들 셋만 가방에 넣더라도 짐은 참 많지만 여러분,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짐을 잃어도, 전 재산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저희들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불기둥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더라도, 광야 가운데 지낼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께 집중만 한다면 충분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실절, 주님의 부활과 나의 헌신을 강조하는 마지막 9절부터 14절의 정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려면 초실절의 정신을 깨달아야 하는데, 영어로는 Feast of First Fruits,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 바로 절기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이라고 가져갈 것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흔들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란 6월절이랑 무교절에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이른 수확, 그러니까 늦은 수확이 있고 이른 수확이 있는데, 이른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들고 흔들어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드리는 헌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다가올 것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이 열매가 앞으로 다가올 열매의 샘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께 헌신되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지요.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첫 번째를 드릴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헌신의 정신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He is the first fruits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을, 즉 죽음을 부활로 승리하신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케이스란 것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첫 열매이시니 나도 부활하겠고, 나도 죽음을 극복하고 나도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영위할 것이란 것을 아는 부활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삶을 샘플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삶을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샘플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 헌신을 배워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의 삶을 지켜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키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드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순 중심의 모형대로 살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여러분이 영어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순장을 보내주시옵소서. 순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순장인데, 제가 순장을 찾을 때 성경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찾지만 제일 구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이 삶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넉넉히 섬길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이 없고
이 땅에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아까워서 빈손으로 살아갈지언정 주님을 섬기겠다는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앞으로 다가올 것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홀 몸으로 벌거벗은 채로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크로노스의 삶대로 그냥 흘러가는 1분 1초를 세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그때 90세의 저희들이 돌아가셨을 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제 나이가 지금 39살인데 내면에 아직도 10살도 안 된 영적인 발달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의미로 가득 찬 시간,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헌신과 홀가분함, 내려놓음의 삶을 몰라서 내가 그 계절들을 살 줄 몰라가지고 주님 앞에 그저 살아가다, 그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저 연애를 하다가, 그저 아이들을 돌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울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들을 꼭 지키시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지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장성한 채로 예수님을 닮은 그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살아야 할 은혜의 계절들, 은혜의 봄, 여름, 가을과 겨울들이 저희 안에 내면에 쌓였을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모든 계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줄 믿습니다. 저희의 칼린더에 이 모든 은혜의 계절이 곧바로 새겨지게 되는 인력이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니 이제는 여러분 쉴 수 있죠? occupation, 그 vocation이 vacation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의 일이 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망과 죄까지 해결하시면서 나의 의식주를 다 해결하셨을 때 나는 놀듯이 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는 생존이 문제가 아닙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느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실 때 나의 삶은 언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교절에 정말 누룩이 없는 빵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랑 늘 동행을 하시고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나와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았을 때 홀가분하죠. 그렇죠? 주님이면 충분하죠. 십자가 사건이 주님이면 충분하는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첫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번제처럼 가장 아까운 꽃다운 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가오는 부활이 십자가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아버지 앞에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헌신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캘린더로, 이 절기들로, 이 은혜의 계절들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장성하여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축복, 이 땅의 시간이 의미로 가득 찬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